바울의 당부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의 48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서 6장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였냐면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이제 많은 교회에 도전들을 받게 되거든요. 어떤 도전이냐면 올바로 신앙 안에 세워졌던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침투와 공격들이 오게 됩니다. 또 형제 간에 서로 삐그덕거리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이제 생기게 돼요. 이게 질서가 깨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자신의 그 환경 가운데도 이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서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해 있는 그 마음을 편지로 적어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했던 것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그 역할을 정했는데 이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에베소 교회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면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고 장소를 정하게 되잖아요. 바울이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의 목적을 갖고 중심을 두었던 교회가 오늘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힘도 주고 성도들에게 힘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혹은 이런 부분을 좀 너희들이 경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편지를 적어 사용하고 그들에게 보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도행전 19장 9절 그냥 들으시면 좋겠어요.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게 됐느냐라고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 9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었다, 변심했다는 말로도 들을 수 있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도를 비방하거늘, 하나님 말씀을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사도행전에도 소개가 되어져 있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다.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 됐을 때 교회가 흔들려요. 영적으로 흔들려요.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걱정이 되죠. 왜 안 되겠어요? 두려운 마음도 들 것이고 혹여 이 교회의 어떤 큰 문제로 분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방과 적대적인 방해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옳은 길을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옳은 길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넓은 길이 아니죠. 아주 좁은 길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교회가 길이 바로 좁은 길,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길이에요. 바울 자신도 넓은 길을 마다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살아온 인생은 앞날이 창창한 그런 아주 보장되어져 있는, 모든 것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비전도 있고 더 학식을 쌓아서 자신의 스승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즉 평탄한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바울의 그 마음을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말은 뭐냐면 18절 말씀이 이어서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19절에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하는데 어떤 것이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너희들이 기도를 해줘야 된다. 즉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기에게 준 그러한 목표, 정체성에 대해서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 줘야 한다. 또 이 길이 바울이 가야 하는 길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울의 당부를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바울의 당부에 간절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가 무엇을 바울의 말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느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라 라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 안에서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텐데,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서신을 마무리 지으면서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부탁하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당부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마음에 담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아멘. 자,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6장의 10절을부터 보면 이 상황이 어떤가를 알 수 있습니다. 10절부터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몸에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와 싸워 대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와 늘 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늘 싸워 이긴다고 할지라도 그 싸움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도전을 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죄라고 하는 그 큰 선물이죠. 마귀에게는 큰 선물, 이걸 미화시켜서 끊임없이 우리를 신앙 안으로 지켜내게 하기 위한 전신갑주를 하나씩 뜯어내기 위한, 그래서 결국은 쓰러뜨리기 위해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까지 17절까지 우리들이 영적으로 입고 싸워야 할 여러 가지 무기들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18절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 우리 두 가지의 이 바울의 당부를 볼 텐데, 그 첫 번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요. 그냥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 항상, 이 항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의 전인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숨을 쉬면서부터 숨을 거둘 때까지의 삶을 성령 안에서 항상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깨어 구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장담하시면 여러분은 좋은 말로 따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담하실 분이 계실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살아가야 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나의 삶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때 끊임없이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기도와 모든 기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어 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음식으로 바꾸어 먹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시는 식단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오늘 야채 먹었으면 내일 고기 먹어야 하지 않은 그런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먹는 영적인 음식은 날마다 다 달라요. 그 영향력은 우리들에게 배로 증가하게 하겠지만 그 음식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도 된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오늘 먹었으니까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내일도 먹고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성경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또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그 들으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말씀의 전해짐이 나로 영적인 삶을 살게 하고 영적으로 건강케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고백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할 때 주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요. 또 하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일들을 지켜낼 수 없다. 믿음을 지켜낼 수 없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때로는 어떤 부정적인 안 좋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 저 목사는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진전이 없어요? 하나님, 저쪽 교회는 자꾸 부흥하는데 왜 나는 안 돼? 결국은 문제는 누구에 있어요? 나한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부정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삶 자체가 보여주는 시각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바꿨어요. 내 환경에 맞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자. 내게 주어진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져요.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다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이야기할 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쫑알쫑알 하면서 하루 종일 엄마와 교제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체험은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없으신가요? 있으실 거라고 믿고 아멘 했을 거라 믿어요.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고백하냐 고백하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조건에 따라,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늘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하죠.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 큰 문제를 알려드려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도구 기도를 요청하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어떤 바울처럼 이렇게 쇠사슬에 착고가 매이고 자유롭지 못하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불만이에요. 아니, 하나님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어요? 왜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돼요? 이런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이 뭡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묶였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을, 자기가 처해 있는 것을 자기 뜻대로 합리화하지 않고 말씀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이 감사한 조건이고 내가 할 일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참 멋진 사람이다라는 걸 내가 이 바울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깨닫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 편안해요. 기도가 없을 만큼 무난하고 안전한 삶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내 삶이 안전하고 축복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축복된 삶이에요? 불행한 삶이겠지요. 그렇게 사는 삶은요, 조금만 자기가 누렸던 것에서 다운된다든지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주에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의 그 안녕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하나님을 만들어 보자라고 만들었던 것이 황소 우상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평안하자, 눕자, 자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축복받은 삶이라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이, 비록 그것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이 있는 삶이 축복된 삶이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죽어있는 인생이나 다르지 않죠. 굳이 여기에 계신 100여 명이 넘는 여러분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굳이 여기 뭐로 나와 있어요? 시간 뺏기고. 요즘에 벌써 단풍이 져서 울긋불긋하답니다. 거기에 마음에 더 뺏길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이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기도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갇혔지만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비록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기로 한 것. 감옥에 있다고 해서 내가 풀려날 것을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갇혀 있지만 여기에서도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많은 조건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바울의 믿음은 이거였어요. 자신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바울과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갇혔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왜요? 그 복음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후에 4차 여행을 하죠. 포로의 신분이지만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서 많은 시간은 아니겠지만 자신의 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단두대의 목을 잘리는 그런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 볼 때 어리석은 결정 아니에요? 뭐가 좋아서 주 예수의 신분으로, 뭐가 좋아서 목이 잘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그는 그런 결정을 했을까? 바로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그 복음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너희도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해라.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자신을 본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듯이 항상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어려움 중에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도 바로 그 부탁의 말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주중에 보면 이제 3층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특징이 이제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지나가다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잠깐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그 대상이 우리 교인이든 아니든 그 성전을 찾아 기도하고 싶어 해서 들어와서 기도하는 장소가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의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를 오고 싶었는데 기간이 오래 걸렸대요. 근데 들어가야지 맘먹으면 자꾸 마음이 그렇고, 그래서 결단을 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너무 마음이 기뻤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저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기쁨과 감동이 있는 교회. 왜 그런 감정을 느낄까요? 그건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곳이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교회에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대공원에 놀러 오셨다가 지나가면서 저기 교회가 있네, 한번 들어가 볼까? 예배 드려볼까? 그렇게 하시다가 저에게 오신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은 예배와 기도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확인하고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교회가 지금도 건강하다 자부하지만 앞으로 더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혹은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첫 번째 당부가 그거였어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구하라라는 말.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신실한 동역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의 동역자가 소개가 되는데 21절 말씀인데, 바울이 이 동역자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제 편지를 전할 사람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 두기고라고 하는 청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그리고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의 동역자 중에는 이런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있나? 네, 고민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많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다 동역자니까. 그래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으시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이십니다. 싫으시면 사표 쓰고 가세요. 자, 바울이 왜 두기고를 선택했냐? 거기에 보면 그를 그만큼 존경하는 마음으로 썼음을 알아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이 사랑은 먼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을 것이고, 또 바울이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진실한 일꾼,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일꾼인데 앞에 수식하라 했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열심히 자신의 일을 도와서 열심히 했던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일을 맡길 수 있었던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22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우리 사정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사정을 알리고 이 어려움을 알리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말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아직 바울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문제에 있는 교회에 위로하고 특별히 바울의 당부를 전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선택했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에베소서에 자신의 소식을 담지 않고 두기고를 통해서 전한 그 소식을 전한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이 두기고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요즘으로 따지면 달란트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러한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자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 두기고를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맥상 보면 가장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거든요. 근데 자신을 위로하는 것보다 성도들을 먼저 걱정하고 있고 성도들을 위로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바울이 자기의 처해 있는 상황을 낙담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복음을 전하는 그냥 약간의 고난으로, 이겨내야 하고 극복해야 하는 고난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은 주님에게만 위로를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있나요?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을 같이 고민해 줄 그런 동역자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오늘 바울이 그런 자가 되어라 라고 여러분에게 당부와 부탁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당부는 따라합시다. 서로를 위해 사랑하라. 마지막 세 번째가 서로를 위해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한 겁니다. 자,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마지막 인사에는 에베소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과 사랑을 기원합니다. 23절 이하 24절인데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라라는 거예요. 같이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알게 됐고 또 그 편지를 서로 돌려가면서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도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들이 마음의 기쁨을 느꼈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그런 어려움을 안타까움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두기고가 전하는 말을 보면서 이들 또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의 교회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처럼 사랑도 받은 그 사랑의 흐름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져서 메말라 있는 대지가 그 사랑의 물로 적셔져서 그렇게 더 씨앗이 싹을 트고 움이 나서 순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중물의 의미를 아시죠? 요즘에는 민속촌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그 펌프식 압으로 빼는 거, 거기에 물을 넣지 않으면 물이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한 바가지 물을 거기에 부으면 그 물이 갖고 있는 힘의 압력에 따라서 밑에 있는 물이 따라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마중물을 받은 저희들이 그 마중물을 갖고 그냥 두면 썩어요. 그것을 펌프에 넣어서 품어서 그 물이 샘솟듯 하고 많은 대지에 흘러가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목을 축일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죠, 제가 오늘부터 끊임없이 설교의 말미에는 행복나눔 축제를 말할 거예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행복나눔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주보는 꼭 가져가시길 바라요. 그 안에 태신자 작정서가 있습니다. 오늘 쓰셔서 제출하실 분도 되시지만 기도하시면서 집에 가서 쓰시고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 꼭 쓰셔야 됩니다. 제가 밖에 여러분도 써주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방법을 바꿔서 한 건데 다시 옛날 모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어주시는 것을 다음 주에 받아서 이름을 정리하고 옆에 벽에 다시 붙여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의 마중물이 됐을 때 그 마중물로 인해서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태신자 작정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도성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주하며 기뻐할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랑의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체로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11월 셋째 주 하나님께 기쁨이 될 그 영혼들을 준비하시는데 여러분 큰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당부는 그렇게 철학적이고 또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신실한 동역자가 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지켜나가야 될 당부의 말입니다.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지금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성도가 서로를 당부하고 안부하고 사랑의 그 마중물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중물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사랑의 교회는 기도 소리가 더 끊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의 도전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도전이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행복나눔 축제를 준비합니다. 이제 한 달여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말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는 저희들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